참 예민한 부분이네요, 정말 이거.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성령과 계속 교감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자체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면은 아마 100이면 100% 아마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게. 이 지상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죠. 밤에 보면 요새는 그 십자가의 색깔이 바꿔졌더라고요. 옛날에는 빨간색인데 요새는 또 그 LED 색깔 있죠. 그걸로 많이 이렇게 또 유행 타는가 봐요. 그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좋은 것이 밤이 되면 막 다 십자가잖아요.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이 땅에 있는 온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표징이죠. 참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없어요. 어디 가든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많다. 근데 우리나라 무속인들은요, 그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들 겨우 해봤자 몇십만 명이에요. 목사님들은. 근데 우리나라 무속인들은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은 몇백만 명입니다. 그러니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였을 그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무디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어요? 그걸 교회가 하면 돼요. 그죠? 그걸 인도받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다 ANG로 끝나기 때문에 운이 딱딱 맞죠. C처럼.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나는 무엇을 교회에서 헌신할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교회 학교를 섬기든 찬양대를 섬기든 뭐 여타 다른 봉사를 하든 간에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통 신앙생활에서의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것이요, 보통 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것이, 그러면 앞에서 리더인 목사가 이렇게 우리 헌신합시다, 이렇게 헌신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헌신은.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어떻게 해서 헌신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혹시 파워포인트 있는가요? 그것도 같이 좀 꺼내주세요. 같이 읽어야 되니까. 어떤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헌신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결국은 헌신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때요? 많이 피곤들 하시죠? 고단하시죠? 자,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우리의 영의 처소에 계시고 이 교회의 휘중 안에 계시고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예배자들은 바로 그러한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런 인식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와 앉아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그냥 내가 저 목사의 설교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또는 어떤 찬양대의 찬양을 그냥 내가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영으로 내가 섭취를 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같이 그걸 올려드리는 거죠. 그분께.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짧은 요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말씀에 이유되어 있는 똑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라는 의미가 뭘까? 영과 진리.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해요. 우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생명이 영에게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생명이 영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 실은 그 예배가 아닌 거죠. 생명 부활이신 예수를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예배 중에 기필코 만나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혼이 아니다는 거죠.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이유다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의 중에서 진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유단 말씀, 8장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진리예요. 복음이 임하면,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뭘 얻어요? 자유함이 오는 거죠. 어디까지 자유해요? 죽음까지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거기서 망가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고? 진리가. 그 복음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작구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너 이렇게 예배 안 드렸잖아.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는 쉽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영과 진리로.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구원 점검부터 해야 되겠죠. 과연 내 안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성령 받았다고. 예배는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거죠. 성령 체험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그런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요. 예, 혼적인 예배고 육적인 예배에 불과해요. 육적인 예배라는 그냥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내가 영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아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내가 납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이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가의 그 엄마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아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제자들은. 그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이미 임한 성령이 어떤 강력한 활동하는 거죠. 실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문제가 이거죠. 그들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의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성령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요. 맞아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영이 활동을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영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영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활동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결과예요.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육체에 부어주니까 이 육체가 우리에게요, 우리 인격에 성령이 절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확 절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어로 뭐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전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적인 비전이 아니고요.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완성을, 그게 비전,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의 표대가 저기구나. 성령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나니까 그 표대가 보여요. 그 표대가 보이니까 우리가 할 곳이 저기다. 우리의 목표지가 저기다. 우리는 저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들 안에 있는 영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주체를 이렇게 일하시니까 주체를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뭐래요?
3,000명, 5,000명을 갖다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영이 임하니까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그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성 전체를 다 구원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봤잖아요. 이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영안이 열어지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고 이제 내 발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매일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과연 가정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죠. 교회가 보이겠죠. 아, 내가 지금 무디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목사님도 보이겠죠. 목사님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저를 못 봤어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보이면 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목사님께서 뭔가 부탁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영적으로 목사의 어떤 사명을 깨닫고 같이 동역자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보여요? 지역사회가 보여요. 내가 섬기는 직장이 보여요. 직장은 단순히 내가 돈벌이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상태에 든 상태를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해야지. 이거 헌신이 아니고 헌신 되어져요. 영이 임하면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이 성령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피클처럼 절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으로 절여지는 그 순간에 보여요. 얼마나 고역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역이죠.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우리가 피클드, 이 절여지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아주 기쁘게 매일같이 살아가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헌신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고 팩트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구원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그 실체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누리는 것은 그냥 안 돼요. 마치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질까요? 안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 위해서 뭐죠? 헬스 다녀가지고 헬스 다니면서 막 훈련하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러닝도 하고 뭐 그냥 몇 기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셔야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 경건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라는 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경건의 훈련은 그 유익이 그때까지 가요.
여러분 헬스클럽 요새 다니시죠? 헬스클럽 다니는 건 장차 예수님 오시면 소용없어요. 그건.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교회에서 받는 경건의 훈련, 그때까지도 은혜가 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 부지런히 제자 훈련 받으시고, 부지런히,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런히 경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경건 훈련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그죠? 말씀 훈련이라는 것이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 훈련이라는 것은,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거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매일마다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매일같이 드시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시라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은 아마 사무엘 하, 그리고 고린도 후서죠. 계속 말씀 나가죠.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이 아주 기본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내가 듣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거기에 경건이 있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겠어요. 그죠? 말씀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이 말씀 훈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에서 이 기도 훈련, 하나님과의 소통 훈련. 기타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등등. 이러한 훈련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정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 훈련이에요. 이건 주일 성수는요,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그 무엇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내가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가령 직장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 안 쌓여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는 다른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 이 훈련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하고 나면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삶이 즐거운 거죠. 그죠? 우리 서로 한번 얘기 한번 나누세요. 삶이 즐거우시죠? 즐거워야지. 즐거운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 경건의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는 무슨 유익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다음 말씀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하고, 이런 훈련들을, 경건 훈련들을 받으시고 나면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여타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경건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 은혜의 맛을 느껴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성령 체험했다는 거 이런 것이구나. 와, 이거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이 지상 천국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 기도원에 제가 그 기도원을 가면 그 포천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도원이 경기도 포천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요, 어떤 아줌마들이 얼굴에 막 천사 얼굴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사 얼굴을 가지고 막
그 국수를 나눠주는데 그 기도원에서 점심때 그 국수를 나르는데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가지고 막 암병들이 나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눠봐요.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인생이 갈급했어요. 갈급하다는 건 목마르다는 거죠. 예. 인생에 물이 필요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그 물이 이 수가성 여인 자신에게 필요한 물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갈아봤어요.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남편을 5명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6명의 남자를 만난 거죠. 그것이 물인 양. 근데 갈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증이 안 채워지는 어느 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목이 말라서 저도 좀 목이 마르네요. 목이 말라서 그 물을 길러 그 샘가로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왔어요. 목 말라서.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 진짜 목 마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응? 그렇죠. 영적 갈급함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이 네가 이 마시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짜 생명강수가 있다. 바로 네가 쳐다보이는 바로 나다. 예. 남편이 아니고 진짜 물, 진짜 생명강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가성에 얘기하죠. 네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실은 바로 진짜 물을 못 만나서 그렇다. 진짜 물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진짜 너는 인생에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순간에 이제 이 여인이 깨달아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자유함이 임한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적으로 그 여인에게 임하자마자 이 여인이 말이죠. 와, 그때부터 그냥 생수의 강이 그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니까 샘물 마실 필요도 없죠. 양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 들어가서 실은 대인 기피증 걸렸던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좀 부끄러웠겠어요. 남편 5명 갈아치우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니 동네 사람들이 웬간치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으로 살던 이 여자가 메시아이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들 진짜 여기 물이 계십니다. 진짜 메시아가 계십니다.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유치고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을 체험했어요. 진짜 생명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체험을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섬기게 되죠. 헌신하게 되잖아요.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섬김이고 이게 바로 헌신이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정말 복음의 진수 생명을 만난 그 결과인 것이죠. 우리 무드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멋진 예배자. 그래서 정말 제발 이 복음이라는 건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효험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면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효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기쁨인 거죠.
그러한 삶을 누리시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가셔서 나를 보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도하시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진정한 거룩을 체험하고 진정한 복음, 생명을 체험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섬기고 열방과 세계와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